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2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흘의 첫 주 고난주일을 맞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명예와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삭이는 음행과 탐심들을 귀 기울이고 있는 순간들은 길을 막고 예수님의 길, 생명의 좁은 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과 귀를 기울여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세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부상자나 사망자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로 연습하듯이 쏘아 올리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에게는 비방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알고 겸손함과 정직한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바른 정치, 청결한 양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복음서를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소경이 눈을 뜨며 기머리가 말을 하듯이 좋은 밭에 떨어져 영생의 결실을 맺으며 삶에서의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몸이 연약한 환자에게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취업과 사업 등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사오니 각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살피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실 그 우리를 위해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의 본받아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나날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생명이시고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44쪽입니다. 제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3년 전 종려주일에 오늘 같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었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이 여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모두 다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은 설교 내용은 전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향기 나는 기름, 이 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비싼 향수이겠죠. 뭐 제가 찾아보니 뭐 오드 코롱, 오드 퍼퓸, 오드 또알렛 뭐 이런 것을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와서 그렇게 예수님 몸에 부었다는 것인데 사복음서마다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 약간씩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서 북쪽 갈릴리 가브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에 비해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마가는 여인을 비난한 사람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한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여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비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과 눈물로 발을 닦았다고 하는데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차이점에 대해 다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한 사건을 다루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건 이야기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이란 사람 집에 있는 걸 보니 식사 초대를 받은 모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자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한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자유로운 식사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밥하는 걸 싫어하시고 늘 유독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식사를 너무 즐기셔서 다른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당시 포도주를 많이 드셨습니다. 당시에 물이 있었지만 우리처럼 상수도에 나오는 걸려진 그런 물이 아니고 비가 오면
받아두었다가 먹는 그런 물이다 보니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앓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물처럼 많이 마시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값비싼 향유가 든 그 멋진 병을 깨뜨려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 여자를 비난했는데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면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라도 너희 곁에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밥 먹다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다는 그 일에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자신의 귀한 물건을 드린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누가나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부은 향수를 비스듬히 누운 예수님 발에게로 또다시 옮겨 부으면서 예수님의 두 발까지 닦아 주었다는 것, 그것도 참 감동적인 것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때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사 중인데 굳이 여인이 들어와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할 일치고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무엇보다 당사자인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누군가 와서 자신의 밥 먹는 걸 막아서는 머리에다가 탁 붓고 발도 닦는다고 이리저리 성가시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귀찮게 생각지 않으시고 여인이 하는 대로 그 몸을 맡기시며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또 자신들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식사의 자리에 죄인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분위기가 싸해지고 사람들이 붕괴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감사를 그래도 오히려 기뻐 받으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집주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누가복음에서는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도 안 주고 그렇게 키스도 안 하고 이렇게 아주 환대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면에서 비추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여인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여러 눈치를 주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다가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 저러쿵 계속 여러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인은 무언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닦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계속 그녀를 말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마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도 그녀는 자신의 일을 끝까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는 중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종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로 긴 종말 설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얘기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예전에 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세 번째도 그랬지만은 세 번째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틀이 지나면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이틀이 지나면 돌아오는 6월절 기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될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날짜 시간까지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죽음을 예상하며 말씀하신 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 희생했던 것처럼 이번 6월절의 의미도 결국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 그렇게 제물로 희생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는 물론 그 죽음이 어떤 결과와 의미를 가져올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초청되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와 있습니다. 이날이 수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밤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 몇 명과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대받은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기분 좋게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실 수 있는 기분 아니었죠. 바로 내일 밤이면 예수님의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여자의 행동에 분노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 잘 알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리고 준비하였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사랑과 헌신을 자신의 메시아로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감사와 은혜의 눈물만큼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애도하며 흘리는 눈물과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의 장례 때 이제 자신이 누워서 시신이 될 텐데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의식을 다시 한번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한층 더 강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회피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럴수록 제자들에게 벌써 4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기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곧 현실로 다가올 텐데 너희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향유 옥합의 가치를 알고 물질의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고 온 나드 향유는 너무나 희귀하고 값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되었고 향유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최상품 중에 최상품입니다. 이런 향유가 저 인도에서 찾아내어서 그 상들의 해상과 또 육상 그 무역로를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지나와서 예루살렘 이 외곽 지역인 베다니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중개 상인들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 가격이 붙여져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여인이 가져온 향수병은 아주 깜찍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옥합입니다. 이 향수병은 뚜껑을 열어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다시 닫아 놓는 그런 게 아니고 도자기로 되어 있어서 한번 딱 깨고 나면 그 뒤부터는 단번에 다 사용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고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향수를 부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 가장 고귀한 그 한순간을 위해 준비된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여인은 자기 결혼 때 딱 한 번 사용하려고 목에 걸고 다니고 있었는 것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향수병 가격이 300데나리온이고 영세 소장농의 그 10달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향수값이 엄청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요즘도 가격이 이 정도는 안 하는가 봐요. 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향수들을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적이로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향수들을 찾아보니까 50에서 100ml 정도 드는 그 향수가 한 20-3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더군요. 물론 더 비싼 것들도 많을 거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싸고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요즘은 어쩌죠? 두고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사용된 향유 옥합은 어떻게 보면 일생 중에 자신의 결혼 때나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부음으로써 감사와 장래의 예를 여기에다가 다 표시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감동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안 했어도요, 이 여인의 행한 일로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충분히 다 전달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당시 여인들은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하던 중이었어요. 성전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남자들과는 늘 거리를 두고 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토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아무 이유를 대서라도 여인과 이혼하기가 쉬웠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은 남편이 바람피는 것 외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기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는 결코 말을 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외하고는 어떤 여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당시 여성들은 위험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무슬림,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성들의 머리와 얼굴을 못 드러내게 히잡으로 가리고 살게 합니다.
여성의 머리가 성적인 자극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교수형을 당해 죽을 때도 남자는 다 벌거벗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사실은 돌아가셨죠. 그러나 여성의 죽음도 죽을 때는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은 옷을 입은 채로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만약 여성이 머리카락을 묶거나 틀어올리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 아무 남자와 이야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외간 남자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짓을 각오하고 이 여인은 스스로 이 자리에 들어왔고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데를 과감히 찾아와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들 보는 앞에서 깨뜨리고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님 몸에 발랐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계속 시중을 들어야지 함께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싶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저 다 허용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몸짓으로 행동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눈빛으로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향수병 하나, 향유 옥합이야말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 향수를 부음으로써 사람들의 촉각과 후각을 깨우는 언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온전하게 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리 없는 표현들을 그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인생의 가치를 이처럼 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성의 행동을 뭔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반드시 함께 이 여인의 얘기도 전파되어야 하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똑같은 인물이나 행동에 관한 상반된 평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고 널리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반된 평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를 보십시오. 완전 반으로 쫙 나눠져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얼마나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의 출신 배경과 학문과 유대교의 그 성취 같은 것들을 늘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그 모든 것 절대 얘기하지 않았죠. 왜요?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걸 뭐로? 배설물로 버렸다고, 여겨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베다니의 이 여인처럼 무엇이든 바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 그에게 인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초점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였는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향기가 될 거라는 것을 의미심장한 의식을 통해서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여인은 전해주고 싶어 하고, 또한 예수님 또한 이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한 여인의 가련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엄청난 감동적인 은혜의 스토리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마음에 와 닿는 자는 정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다들 도망가고 딸랑 베드로만 남았죠. 그것도 저만치 모닥불 근처에 앉아서는 눈치만 딱 살피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3번이나 더 부인하고 다 창피를 당하고 나 살려라 그러면서 주랭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다른 것은 다 알았지만 그가 따라다녔던 메시아 예수님의 그 고난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며 죽어야 하는가 말이야.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은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알지는 못했던 것이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신앙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결국 돌아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냐고 불평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고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와 같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도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들을 나도 참아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신 길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길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과 그 백성이 주고받는 길임을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이러한 의로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또한 이제는 내가 지나가야 할 길임을 진정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 아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생각해보고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 줄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둠 속에 늘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을 쳐다보아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빛이 우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 계시의 빛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모두 비춰서 드러냈을 때 그제야 베드로는 무너졌고 깨어져서 나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기에서 반석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의 빛 아래서 생각하고 우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의 시작이고 또한 자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또 숱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써 또 이번 한 주간도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죽으러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기만 급급합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귀한 그 고급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부었습니다. 가시관 피로 물들게 될 그 머리에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못에 고정되어 고통스러워하게 될 그 주님의 발에다가 그녀는 무언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고귀한 죽으심을 기념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향유옥합의 사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저 여인을 꾸짖기만 하는 제자들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참 안타깝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신의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위해 소중히 간직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이 소중한 물질도 스스로 주님께 바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몸을 깨뜨렸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향기가 될 거라는 것을 한 여인의 가련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또한 겸손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곧 구원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신 길이고 그와 더불어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함을 절대로 잊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길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릴 사랑의 주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제절히 이끌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우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11분의 주일 헌금을 또 이사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강동구 교회 전도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달음을 인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의함으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결코 그것이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복음의 길이요, 또한 믿음의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영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이 앞에다가 꽃을 두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입으로 돌아가는 길 주능에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향히 켜주소서. 영원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왼도로 주 어린 마음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신의 소중한 것도 줄 수 있을 만큼 깊이 깨닫고 아낌없이 드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몽땅 십자가의 길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달려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